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 중에 자기의 중심적 가치관과 그 다음에 먼저 이 부분에 몇 시간 살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과신에 대해서 몇 시간 살폈습니다. 사실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 그랬고, 자기를 과신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자기 기준이 생기고, 그 자기 기준에 기초한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봤더니 뻘거벗은 게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뻘거벗었는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기준이 생기면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대하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 번 더 좀 뒤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대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낳은 자녀는 누구의 모양이냐? 여기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누구의 형상이요? 자기 형상.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본받아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담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기를 과신하는 거,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리고 자기 기준에 기초한 자기 관점. 이 관점이 안 변하니까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타락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관점의 기초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나의 관점을 가져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자기 기준을 가지면서 그 기준에서 나오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뭔지 아시죠? 가치 있는 걸 보는 눈이에요. 돈 여기 5만 원짜리하고 여기 1,000원짜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렇죠? 당연히 5만 원짜리로 가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가치 있는 걸 보는 눈이 있죠. 원래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타락 이전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 돌보심을 받았고, 거기 풍요가 있었고, 거기 샬롬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이런 가치관이야말로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사람 타락 이전의 아담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죠. 야, 너 모르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던데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다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봐, 얼마나
선악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너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가서 선악과 앞에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준 거죠. 네, 선악과가 진짜 행복이라고 여기는, 선악과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여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게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때 이후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재물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권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뒤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러지만, 주님 사랑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그머니 돈에 이렇게 마음이 가요. 또 쾌락에도 가요. 명예에도 가요.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현재적인 달콤함, 현재적인 뭔가 기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 마음이 샥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또 탐해요. 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해서 좀 가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속에 밑바탕에 불신이 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불신이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힘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고, 가끔 가다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쾌락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쑥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이 우리 속에 저 밑바탕에서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행하는 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일부분만 순종해요. 이렇게 순종하면 바보 되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다가 손해보게, 이렇게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영역까지는 순종하는데 어떤 영역까지는 딱 선을 그어. 그때 꼭 붙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목사 되게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하죠. 내가 그러면 뭐 내가 그렇게 살면 목사 됐지 뭐 이런 얘기 표현하면서, 나는 성도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누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100으로 믿어야 돼요? 50%만 믿어요? 100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해야 돼요? 나누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은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나는 당신도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당신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저 여자애도 있어, 이거 심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나눠진 마음에서는 온전히 경외함으로 못 가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판단과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특별히 우리 이제 사나리 학교에서도 제가 나눌 때 아이들에게도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기초를 이루어야 돼요. 기초를 깔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 눈앞에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 이 확신을 깔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뒤적거려 보세요. 혹시 아담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뭐 이런 거 이거 한편에 깔고 있지 않은지 한번 뒤적거려 보세요. 자 밑에 그런 불씨가 있나요? 그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던져 막 유혹해. 왜 우리가 유혹을 받나요? 왜 우리가 죄를 짓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그러니까 뭐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욕심으로부터 와요. 해결되지 않은 그 있잖아요. 잘못된 가치관.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우리 예준이가 삐식이 웃는데, 네. 젊은이들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밑바닥을 기초를 분명히 깔아가야 돼요. 기초,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안에 전부가 있다. 그럴 때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초기 바울사도의 동역자, 바울사도 사역의 초기 동역자였던 데마를 비롯한 사람들 다 떠났대. 왜요?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세상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마귀가 던지는 그 불신앙, 일말의 의심, 성경을 들으면서도 그 일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누가 살아, 이런 거죠. 그래도 선악과가 행복이지, 뭐 이런 일말의 의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의심을 걷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속에 일말의 불신앙, 일말의 의심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게 옳은지,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지 이거 가지고 씨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옳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일말의 그 불신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완전히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점의 변화. 뭐가 더 소중하냐? 뭐가 가치 있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가장 소중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하나님도 찾았다가, 돈도 찾았다가, 돈으로 만족했다가, 또 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을 위해서 찾았다가, 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쐐기를 박아야 돼요. 분명한 쐐기를. 이게 아직 안 박아졌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더 알기를 추구하며, 나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충분해요. 아니, 뭐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또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광야가 자기에게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됨이 아니냐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사십시다. 슬그머니 다른 거 말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 이거 받아들이는 거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이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그래야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야 내가 정말 말씀이 생명인 걸 알고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요. 이런 관점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봐야 돼요? 죄인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죄인이라고 동의는 하는데요, 죄인이라고 동의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 결코 적지 않아요. 선함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예, 바울 사도처럼 고백한다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건드리면 나를 왜 건드냐고 길길이 뛰어요. 무시한다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왜 모를까?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를까? 제가 보니까 이런 요인도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았어. 그냥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저도 누가 안 건들기 전엔 저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네, 좋은 사람처럼 보인가요? 네. 안 건들 땐 다 좋았어요. 근데 가시 같은 인간이 제 속을 뒤집으니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분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그냥 온갖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그냥 혼자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고 막 늘을 때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필요 이상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볼 계기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마음속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 그럼 감옥에는 다 엄청 나쁜 사람만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초창기에 양교회 온 지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하면서 제가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형제는 이름도 기독교식 이름이고요. 모태신앙이래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요. 아주 훈남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고등고시를 패스한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런 중심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왜 여기 들어왔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 아들이에요. 저기 강원도 쪽에 자기 부모님이 감리교인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모태신앙이고. 근데 자기 안에 분노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느 그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발령에서 며칠 근무하다가 자기 환영한다고 회식하다가 그 주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나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옆에 있는 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싸운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랐대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두 사람을 죽였대요. 본인이 칼로.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그럴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주변에서 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닥치니까 그런 극한의 환경에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화낼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참 운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좋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괜찮다면 한번 좀 혹시 살펴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선함이 없는 때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쩌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착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나 분을 낼 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겨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가시 같은 인간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 우리가 악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또 성경은 인간에 대해 뭐라 그래요? 무능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연약한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 안 합니다. 지혜롭다고, 능력이 있다고, 물론 상대적이지만 그 의식 가운데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무능한 줄 믿는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떤 영역에 가면 자부심 충만, 그래서 교만하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다를까요? 그는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어쩔 수 없는 경험이 있잖아요. 왜? 어쩔 수 없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 회복시키기 원하죠. 열심히 노력하죠. 좋은 약도 구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경험을 해요. 어떻게든지 좀 살리면 좋겠는데 못 살려. 자신이 질병에 걸렸어. 해결받기 원하지만 점점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관점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과대 포장하고 있고, 포장지를 싸매고 꽁꽁 싸매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잘 못 보는 자리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라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론에 불과하고요. 또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주님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뒤집어쓰고 입을 뒤집어쓰고 드러눕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처방과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돌파해내는 경험의 자리까지는 잘 못 가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교만병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항변하고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고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 그랬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반드시와 절대로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머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단어.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현증을 가르쳐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확신에 차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 그래요? 그가 실패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깨어있으라고 하셨고요. 실패한 후에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왜 자신의 무능을, 연약함을 못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실패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나름 열심을 가졌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때로 꾸지람도 받았지만 그러나 칭찬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잘 못 본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그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저주까지 해대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죠. 자신의 한계를 그는 알게 됐어요. 큰소리 쳤지만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았고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를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안 올라왔군요.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겸손한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고, 관점이 변해야 돼요. 관점이 자기를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알아요. 네,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관점이 변한 거예요. 또 이웃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보면서 주님은 판단하래요, 섬기래요? 섬기라 그래요. 왜요? 왜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또한 삐뚤어졌어요.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되게 나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나눠요. 먹어요.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들은 의인, 세리와 죄인들은 그야말로 죄인들, 그러니까 그들과 놀면 안 돼.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보면서 자기들은 의로우며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몽땅 죄인이에요. 몽땅. 따라서 보세요. 모두 다 죄인이다. 네, 동의하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모두 다 죄인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는 죄인을 위해 왔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말하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주세요.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주세요. 이웃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이웃도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길 대상. 왜? 몽땅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하세요? 한번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기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요, 이거.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식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법으로 대하지 않고, 그 대신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사람한테. 특별히 부부나 있으면 더 얼른 보세요. 보시고 한번 하세요. 시작.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법으로 대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되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 네. 왜 눈을 마주치다가 그냥 슬그머니 돌리시는 분도 있으신데,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예, 사랑으로 대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저는 사실 요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지탄을 많이 받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엄청 힘들고 외롭고 정말 누구와 상의할 사람이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교회 종소리가 땅그랑 울리더래. 옛날엔 교회 종을 그렇게 쳤잖아요.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았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가진 것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별로 사랑으로 자기를 대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 왔더니 정말 사랑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야,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요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요즘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함이 있고, 교회는 선이 있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진짜 우리로 실제적인 선을 행하도록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행하도록.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우리 선교회 같은 데 모임이 있었어도 세상과 달라야 돼요. 누가 말을 좀 못해갖고 해도 그거 갖고 대받아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누가 좀 잘난 체 해도 그런갑다, 그리고 그냥 온유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우리 제 갈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지, 선을. 근데 선을 행하려면 어려워요. 왜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나를 위해 쓸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선을 행하려면 지갑을 열어야 돼요. 내가 아끼는 그 꼬깃꼬깃 모아뒀던데 그 뭔가 지갑을 열어야 돼요. 남을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거 희생이 요구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십자가 복음 그동안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 많이 알잖아요. 모르는가요? 아신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부지런히 행하려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나가보시자고요. 이웃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향해 친절을 베푸는, 그리고 한계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선을 행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랬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를 섬겼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서기관이 말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사마리아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어갈 뻔했다. 그때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냥 피해서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갔다. 그리고 선한 그 사람이 자기의 돈을 들여 희생한 거죠. 지갑을 열어 시간을 아껴 위험부담을 감수해 희생한 거죠. 그를 태워가지고 여관에 맡기고 그리고 그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묻는 게 이거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죠. 우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는 일에 더 앞장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선을 행하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저를 위하여 목숨을 줄 만큼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래프팅 하는데 갔다가 제 아내를 앞세우고 그 사람이 이렇게 손 하라 그러고 저를 뒤에 허리를 잡으라 그러더니, 누구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 영화 타이타닉. 그러더니 뒤에서 밀어버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에 제가 본능적으로 제 아내를 밀고 저가 먼저 올라오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양심에 찔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책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내 자원으로는 안 되는구나. 제가 나와갖고 물론 얼른 다시 제 아내를 건지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처럼 산다고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 주님 만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주님 은혜, 정말 그 사랑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좀 실수해도 그래, 괜찮아, 그런 과정을 통해 잘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싹수가 노랗다. 우리 이런 얘기 흔히 별로 안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옛날에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얘기 저는 꽤 많이, 저희 집에서가 아니라 옆에 어느 집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유해 주신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관점이 변해야 돼요. 관점이 변해야 새로워져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뭐라 그래요? 과거에 그리스도마저도 뭘로 봤다? 육신을 따라봤다. 이 육신을 따라봤다는 말, 거기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타락한 자기중심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단번에 못 걷잖아요. 어린아이가 엎어졌다가, 그 다음에 기었다가, 그 다음에 뒤집는 일도 했다가 기었다가, 그 다음에 앉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다가, 그러다가 배변 훈련도 하고 먹는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잘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관점이 자꾸 변화되면 좋겠어요. 아멘. 환경을 보는 관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모든 환경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관점으로 볼 때 환경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그 환경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홍해 앞에 갈 때 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쓴물 앞에서도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들을 배웠어야 합니다. 광야 1세대는 결국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환경을 봤고 자기 관점에 매여서 결국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관점은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관점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 관점을 타락한 이후에 자기 관점이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장폴 잭슨이라고 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눈에 들어왔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미국 사람일 거예요. 근데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아파트나 뭐 집이 있어도 보통 정원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정원이 있어요. 다 개인 주택이고 그 앞에 정원이 있어요. 거기 잔디를 깍 이렇게 심어 놓고 그래서 정원이 있어요. 근데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어둑어둑한 시간에, 약간 이제 이렇게 깜깜한 시간에 돌아오는데 글쎄 정원에 큰 뱀이 한 마리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잖아요. 뱀이 어디서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옆에 있는 삽을 가져다가, 정원용 삽을 가져다가 찍어가지고 토막을 내버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놀래잖아요. 저 뱀이 독이 있을까? 뱀이 어디서 왔을까? 한 마리만 있을까? 또 다른 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물리면 어떻게 되지? 집으로 혹시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 정원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그냥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도 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겨우 진정시키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들이 보면,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빨리 치워야지, 놀래겠다. 그리고 나가서 봤는데 뱀이 없어졌더래요. 그 대신 정원용 물 뿌리는 호스가 여러 조각 나 있더라는 거예요. 뭘 자른 거예요? 예, 뱀이 호스로 변했다 이렇게 듣는 분은 없겠죠. 네, 예, 호스가 잘라진 거예요. 그게 뱀으로 본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불안감에 잠을 못 보고 못 자고 그런 거죠.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해요. 아는 대로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와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거짓말을 던져줘 가지고 선악과가 죽음이 아니야, 선악과는 행복이야, 그래서 따먹어 그랬더니 그걸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따잖아요. 따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우리로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3장 7절 이하에도 보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입을 치마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왜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제가 변화되려면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나가려면 이웃을 보는 관점이 안 달라지면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 속에 선함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열등의식에 빠지든지 아니면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 판단하는 복음의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은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에 있으면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가치가 안 변하니까 행동은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과신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심초사하고 매번 뒤집어진 게 바로 같은 얘기죠.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경은 관점 싸움이 되게 많이 나와요. 환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하나님 없는 관점을 가졌고 2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잖아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안 돼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도 못 나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간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항상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항상 끝장이구나. 항상 끝장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미래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겠죠. 이 아이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빚으실 거다. 우리 환경이 지금 답답하고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래서 맨날 안 된다, 맨날 죽을 것 같다, 맨날 낭망하고 혼돈에 빠지고 헤매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겠죠.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4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요. 여기 눈을 밝히며 라는 말은 편견을 제거하며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자유가 일어나요. 편견이 바뀌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교정이 일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다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려고 왔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속임에.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15절 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뭘 받을까? 고침이란 말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하느냐? 교만한 자들을 못 깨달라고 심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보고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보고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복이 있고 왜 놀랍냐? 왜 그러느냐?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예를 설명해 볼게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선교회에서 우리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됐어요. 훈련원 강의를 마쳤는데 한 목사님이 한 노부부를 모시고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를 기도 사역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미국 뉴욕에서 오신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관계로 인한 마음 아픔이 심하게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관계로 인한 마음 아픔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두 분이 달기똥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울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남편분은 어느 큰 교회, 미국 뉴욕에 이름을 대면 아는 큰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요. 그분은 담임 목사님과 남미를 비롯해서 뭐 여기저기 또 우리나라도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아마 재력도 있고 교회에 굉장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세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거기에 많이 헌신도 한. 그러면서 사역과 선교에 힘썼대요.
근데 약 7개월 전에, 저랑 기도하기 7개월 전에 아마 목사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해 그 두 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자기들은.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고 우울증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로 심각한 상황이 된 그런. 그래서 기도하면서 관계로 인한 아픔이라기 때문에 막 울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또렷하게 제게 주셨어요. 네가 그곳에서 나온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은 너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서도록 불렀는데, 너는 지금 사람의 종으로 서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기뻐하는 길로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나눴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무릎으로 땅바닥에 딱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그냥 악을 쓰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종 노릇했습니다. 제가 사람 종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 제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좋아할 대로 제가 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용서해 달라고. 갑자기 무릎 꿇더니 그냥 막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통곡하며. 예. 사실 처음에 그분이 올 땐 과거에 연민과 자기 연민과 원망 쓴뿌리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의 마음속에 있으셨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7개월 동안 가슴에 무거운 체증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밥도 잘 못 드셨대요. 죽으로 겨우. 근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밥 먹는데 고기도 잘 썰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금방 완전히 너무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제가 그분을 위해 내적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하려고 제가 초점 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기도를 보니까 딱 하나예요. 뭐냐? 그 감동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냐고. 내가 이 교회 30년 동안 섬기고 내 온 소망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삶의 의미조차도 없고 그렇게 내내 살아왔다가 자기 취미도 안 갖고 골프, 그은한 미국에서는 골프 가는 거 많지 있는데 그은한 골프도 자기는 안 쳤대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취미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는다고 이러면서 막.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게 한 거죠. 다른 관점으로. 그냥 저는 회개하길래 고백한 자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 영향력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나중에 그 함께 데리고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울증 다 끝났대요. 육신의 약함 다 치유돼 버렸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하심.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관점에 무해여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절망스럽죠. 앞날이 별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온통 원망과 쓴뿌리를 토해내더라고요. 평생을 내가 살았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그런 분이에요. 교회 못 가게 아버지가 핍박하니까 교회 나갔어요.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가발 쓰고 나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딸 손을 놓고 자기 손을 놓고 칼로 찍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만큼 핍박을 받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신세가 뭐냐고, 자기가 지금 뭐냐고 그러면서 막
털어놓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그분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좀 서름이 가시고 좀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랬다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도 가끔 나눴지만 왜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나눴더니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그렇지 막 그러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막 소리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숙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죽었다고 말해라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이야기했어요. 이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이었지만 주님은 능력이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께 전략을 찾자. 이런 설교였거든요. 그랬더니 왜 우리 못한다고 책망하냐 막 이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안 죽었다고 말하라고 그러더라. 제가 그 얘기까지만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안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눈물이 고이면서 또 울기 시작해요. 이번에 울음은 뭐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 사상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적잖아요. 환경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 신실하신데, 하나님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 보이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분이 저랑 거기서 대화 나눈 자리에서 나올 때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현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관점이 변화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관점이 달라지면 회복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그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한계를 경험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